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1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역대하 1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지요.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무스와 스미라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니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멘. 역대기에 이제 쭉 계속해서 이제 왕들의 역사가 나오는데요. 그 열왕기도 마찬가지고 역대기도 마찬가지고 어떤 한 왕에 대해서 기록할 때 그 왕이 잘한 점 그리고 잘못한 점 이 두 개가 기록이 됩니다. 어떤 왕들 경우에는 그런 기록이 유달리 딱 구분이 되지 않는 이제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그 왕이 뭐를 잘했나 또 그게 특별한 거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잘못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한 거 잘못한 거를 다른 말로 보면 그 왕이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거 그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반대로 복을 받은 것 그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쭉 성경에 나오는 왕들 중에서 그래도 상당히 특징적이고 또 이 사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기록된 그런 왕입니다. 르호보암 때 남북이 이제 갈라져서 전체 이스라엘 민족이 둘이 됐으니까 주목할 만한 사건이죠. 르호보암 이 사람에 대해서 잘한 점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잘못한 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한 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를 들면 르호보암이 한 3년 정도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3년 정도는. 근데 그러다가 교만에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범죄를 저지르죠. 어쨌든 3년 정도 하나님을 잘 섬긴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르호보암이 국가를 나라를 그래도 상당히 잘 정비를 하고 그런 걸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르호보암이 자기의 자녀들을 그러니까 왕족 가운데서 권력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잘 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여기 말씀이 있죠.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했다. 그래서 모든 아들, 딸들을 국가, 나라 여기저기에 흩어져 살게 하고 그리고 각기 살 수 있도록 잘 그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아내 18, 첩 60명에서 아들 28 그리고 딸 60명이 생겼으니까 왕족이 굉장히 번성한 거죠. 옛날 그런 개념으로 말하면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 특별히 자손이 많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구약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굉장히 커다란 심판은 자손을 끊어버린다 하는 것인데
사울의 집안이 그런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후손들이 완전히 다 죽습니다. 나중에 결국에는 사울의 집안이 받은 벌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많이 주시고 그래서 가문이 번창한다.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축복입니다. 요즘은 자녀를 적게 낳아서 뭐 옛날하고는 상황이 다르겠지만 근데 인간 역사는 기본적으로 혈통이 이어지고 그리고 자손이 번성하는 것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기본적인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참 산화 제한 그리고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쓰다가 요즘은 이제 완전히 거꾸로 됐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는 아주 큰 비상입니다.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나라예요. 아직까지 현재 감소하진 않지만 이제 출산율이 현재 상태를 면치 못하면 우리나라가 인구가 급속하게 준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선진국 중에서 출산율이 제일 낮아요. 어떻게 하면 그 인구 출산율을 높일 수가 있는가? 그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또 학자들도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또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조치도 하고 또 리서치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 르호보암이 정책을 잘못해서 그래서 그 국가가 쪼개지는 그러니까 사실은 왕으로서 르호보암은 전체적으로 따져볼 때 낙제점인 잘못한 왕으로 사실은 그렇게 기록돼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서는 그가 잘한 점, 뭐 그중 잘한 점,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참 그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숨겨진 얘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르호보암이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부인이 18인데 근데 그 중에서 2명의 이름이 나와요. 한 명은 여리못의 딸 마할랏 18절에 나오죠. 마할랏이란 여인을 자기 부인으로 맞이했습니다. 근데 여리못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번 족보를 잘 생각해 보세요. 르호보암한테 다윗은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 쭉 이제 저기 있을 텐데, 근데 아버지의 배다른 형제 여리못이라는 그 사람도 이제 왕자겠죠. 왕위는 이제 솔로몬이 계승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자기의 아버지의 형제의 딸이니까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말하면 뭐 사촌간이에요. 옛날에는 뭐 그렇게 이제 친척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왕족에서는 특별히 꽤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형제 그 이제 자녀하고 딸하고 이제 결혼을 한 거죠. 근데 또 하나 그 결혼한 그 부인이 말이죠. 마아가인데 이 마아가란 여인은 압살롬의 딸입니다. 근데 압살롬도 왕자 중에 하나죠. 그죠? 다윗의 다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또 여리못 그리고 압살롬 다 이게 왕자들이고 그 중에서 이제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한 거죠. 근데 압살롬은요. 이 사람이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 왕까지 예루살렘에서 쫓겨가고 죽을 뻔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압살롬은 전투에서 죽습니다. 또 이 압살롬이 자기 누이 동생이 있었어요. 누이 동생 이름이 다말인데 그런데 이 다말이 이 압살롬하고 배다른 형제한테 강간을 당해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그 배다른 형제가 암논인데 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으로 보면 배다른 형제들 간에 말하자면 피를 부르는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뭐 옛날에 왕가에서는 뭐 그런 일이 뭐 아주 흔한 일이고, 그건 사실은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요즘도 형제간들이 사이가 안 좋은 거 뭐 수두룩하고, 그리고 큰 재벌가의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소송하고 뭐 그러는 거 워낙 이제 사회적으로 뉴스거리니까 그러지. 뭐 인간 사회 어느 가문에나 형제간들 사이 안 좋고 그런 건 비일비재하니까 삶의 모습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인간 사회는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들, 왕이 계승한 솔로몬, 그리고 여기 나오는 여리못, 압살롬, 암논, 뭐 이렇게 이제 아들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피를 부르는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아버지하고 불편했는데 나중에 아버지 다윗에게 용서를 받고 뭐 말하자면 화해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압살롬이 아주 마음속으로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반란을 일으켜서 성공하지요. 잠깐 동안이지만. 그런데 그 압살롬의 딸을 르호보암이 자기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그러면 이 압살롬하고요, 솔로몬은 이거는 말하자면 적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 솔로몬하고 원수 관계에 있었던 압살롬, 그 사람의 딸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나와 있는 기록을 전부 다, 성경에 적어도 나와 있는 기록을 전부 다 뒤져봐도 이 르호보암 왕이 이 압살롬의 딸 마아가하고 어떤 사정이 있었길래 결혼을 했을까? 이제 그거는 자세한 건 나오지 않아요. 옛날 왕족 간의 결혼은 이게 정치적인 또는 정략적인 이제 그런 결혼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인간 사회가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모습이 다 대동소이하다, 이 말씀을 제가 아까 드렸는데, 옛날 왕조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결혼하고 등등 그런 것도 요즘도 마찬가지죠, 그죠? 요즘도 예를 들어서 뭐 별로 마음도 없는데 돈 보고 결혼한다든지 어떤 가문 보고 결혼한다든지, 그러니까 결혼은 기본적으로 남녀가 부부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성경의 가르침을 봐도 마음과 인격에서 나오는 사랑과 신뢰와 존경이 결혼의 핵심입니다. 그건 아담과 하와 그 본문을 봐도 그렇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이런저런 다른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결혼하는 게 요즘도 굉장히 많죠. 사람 사는 모습이 다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요, 어떤 사정이 있었을까? 르호보암이 왕인데, 근데 자기 아버지하고 말하자면 적대 관계, 원수 관계에 있었던 압살롬, 죽었지만, 근데 그 사람의 딸하고 결혼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딸하고 결혼할 때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마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에게도 형제간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기 보니까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형제간들이 이스라엘이 넓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북왕국으로 갈라지고 난 다음이니까 사실은 여기에 남쪽 유다 베냐민 지파 사는 땅이라 그래야 아주 굉장히 넓지 않고 좁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흩어져 살았다 그래도 여기에 말하자면 왕족들 이런 사람들이 반대를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왕이요, 그 압살롬이 어떤 인물인데 우리 아버지하고 완전히 적대 관계에 있었던 인물인데 그 사람의 딸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반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르호보암 왕이요, 자기의 모든 부인, 모든 처첩보다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굉장히 사랑했다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마아가 사이에서 난 아들 아비야, 이 사람을 후계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아비야가
왕이 돼요. 그 자세한 사정은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근데 사람 사는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다. 뭐 미워하고 질투하고 자기 편 만들고 또 무슨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뭐 마음이 변심하고 사람 사는 모습이 다 비슷해요. 바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사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면 받는 교훈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지. 성경에 나오는 사람도 오늘날 여기 사는 우리하고 다르지 않구나. 그러니까 지금 내 삶에서 신앙을 지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을 때가 많죠.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그런데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알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가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 그런 데 대해서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 거예요. 근데 교회 개혁이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조그만 거 하나도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다 인간관계 이렇게 저렇게 얽혀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고 그리고 아유 좋은 게 좋지 뭘 그러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쉽지 않습니다.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는 어떻게 그렇게 개혁운동에 헌신했던 것일까요? 2000년 역사 교회 역사에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헌신했던 사람은 어떠했을까요? 그때는 유별났을까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가 갱신되는 새로워진다는데 헌신하기에 훨씬 더 상황이 유리했을까요? 다 똑같았을 거예요. 그때도 인간관계 이렇게 저렇게 있고 그때도 뭘 좀 유별난 얘기하면 아이고 뭘 그러십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때도 다 그랬어요. 다 똑같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하는데 로미오하고 줄리엣 얘기 아시죠? 그죠? 워낙 유명한 얘기니까. 근데 양쪽 집안이 철천지 원수예요. 원수고. 그런데 그 양쪽 집안의 아들과 딸이 서로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로미오와 줄리엣 얘기죠. 뭐 결국에는 이제 비극으로 끝납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원수지간의 양쪽 가문의 젊은이가 사랑에 빠진다. 이게 이제 기본 얘기죠. 그런데 이 르호보암하고 마아가도 비슷합니다.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 마아가의 아버지 압살롬. 그런데 이 두 아버지는 서로가 원수 관계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죠. 근데 두 집안의 아들과 딸이 말하자면 깊이 사랑하고 물론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나이가 41살이고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 10대 후반의 그 젊은이들의 사랑과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르호보암 왕은 마아가를 아주 깊이 사랑했어요. 이걸 보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결혼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아마 깊이 사랑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내로 맞이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난 아들 아비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성경을 그저 쭉 읽고 통독하는 차분히 통독하는 그런 것도 필요한데 성경의 일정한 구절을 그렇게 길지 않은 구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압살롬의 딸 마아가 그러면은 그냥 읽으면 휙 지나갈 수 있겠는데 차분히 보면서 가만히 있어봐. 압살롬. 성경 지식이 좀 있는 분들은 압살롬이 다윗 통치 시절에 반역을 했다. 뭐 이런 것도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테고 알고 있는 사람은 맞아 압살롬이 그렇지. 그리고 나서 이제 압살롬이 나오는 부분을 찾아볼 수도 있겠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성경을 깊이 공부하지까지는 않더라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일정한 부분을 차분히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심정이 어땠을까? 그 사람은 왜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이걸 보실 때
어떠셨을까? 이런 거를 묵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우리한테 굉장히 깊게 다가오고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이제 묵상하는 거는 그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 이것입니다. 이게 늘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에서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도 일반 다른 불교, 힌두교, 세상에는 종교가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런 종교하고 별로 다를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을까? 그 질문을 안 하면 그러면 기독교란 신앙이 뭐가 특별해요. 그죠? 물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주 특별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시고 그저 내 한 몸, 내 아들, 딸, 내 가족 살아가는데 잘 살아야지, 복 받고 살아야지 그냥 그거 하느라고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거의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뭡니까? 그죠? 그래서 늘 물어야 될 질문이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상상을 하면서 또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말씀드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르호보암 왕이 압살롬의 딸하고 사랑에 빠져서 또는 깊이 사랑해서 그래서 그 딸에게서 난 아들 아비야를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죽은 압살롬 반역을 일으켰다가 실패해서 전투에서 죽었는데 이 압살롬은 자기 손주한테서 소원을 성취한 거예요. 그죠? 자기는 왕이 되지 못했는데 근데 자기의 딸, 그 아들이니까 손자잖아요. 자기의 외손자가 왕이 됐으니까 이 압살롬은 말하자면 미완성의 반역인데 이거는 반역으로 왕이 된 건 아니지만 손자가 왕이 된 거죠. 이렇게 보면 참 스토리가 참 그렇죠. 소설가가 이제 이런 거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소설가는 이야기를 창작하는 사람이니까 이 본문만 가지고도 아주 멋진 소설을 쓸 수가 있겠지요. 아무튼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했을까? 제가 보기에 기본적으로 좋게 보셨다.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종류의 대립, 미움, 싸움 그래가지고 분열되고 갈등하고 하나님은 그거를 싫어하십니다. 그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당신이 만드는 세상이 서로 찢고 싸우고 갈등하고 갈라지고 그게 보기 좋으시겠어요? 당연히 안 좋죠. 하나님은 늘 화해하고 그리고 끌어안고 또 이해해주고 포용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십니다. 물론 그 안에도 죄까지 이해하고 포용하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혜롭게 해야지. 그러면서 죄까지 잘못한 것까지 다 괜찮아.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건 아닙니다. 그는 성경을 자기 멋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추상 같으신지. 그래서 꼭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은 욕심이 있고 자기 이해관계가 걸려 있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아주 교묘하게 성경을 이용해요. 그래서 자기한테 그냥 이익이 되고 그러는 거는 그 은혜로 넘어가야지. 그리고 자기한테 불리하다. 그러면 아주 날카롭고 이게 누구나 막론하고 인간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성경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리고 내 속에 거짓이 있나 자기를 성찰하는 게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시대의 모든 인물들도 오늘날 우리가 사는 똑같은 그런 인간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오늘
그야말로 내일도 아니고요. 오늘 이 수요일 하루 생활하면서 하나님 가정 살림이든 또는 직장이든 사회활동이든 오늘 하루의 모든 삶에서 주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이런 결단 또 이런 간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저녁에 수요예배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또 들여다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역사하시고 또 사람들 삶에 복도 주시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계도 하시는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렇게 삶의 여정을 걷는 중에 오늘 하루 큰 은혜의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악한 자 만나지 않게 하시고 사고 없도록 하시고 성도들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옵소서. 아들, 딸 출가에 살고 있는 귀한 자녀들 축복하시며 외국에 살고 있거나 군문에 가 있는 젊은이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사업과 직장 형통케 하옵소서. 어려운 가정들 문을 열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건강케 하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는 제목 또 중보 기도하는 제목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여름 행사, 여름 사역들을 축복하시되 교회학교 여름 사역들 그리고 해외 또는 국내 다른 곳으로 나가는 그런 대외 사역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저녁 예배 주의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공동기도문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삼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들으실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경 2000통독 꿈송암송 말씀 묵상 힘으로 거룩한 삶의 변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수요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전도 특공대를 복되게 사용하시고 사역을 통해 전도의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금세 하프타임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부서의 여름 성경학교와 중등 고등 다입 부서의 수련회를 축복하소서. 해외 선교를 준비 중인 중국, 일본 의료 선교부와 국내 선교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극심한 가뭄으로 타들어가는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고 나라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공동기도 제목과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를 들으시고 삶의 자리로 자유롭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드려주시며